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악 중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 구속의 십자가만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확신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7장 1절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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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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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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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참으로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중심에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한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순절 이 기간을 맞이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그 중심을 주님 아시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꾸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에 마음이 가고 그것에 관심을 가는 안타까운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진실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할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는 나의 의와 이 세상에서 내 그 풍요를 구했던 우리의 이 불충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내 귀에 들리는 메아리와 같은 말씀으로만 여기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정말로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적 고백이 있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의 지체들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힘들어 어찌할 바 몰라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지체들 뿐만 아니라 이웃들까지도
좀 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며 돌보며 살필 수 있는 여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의 모습으로 나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때의 믿음의 성도들도 각성하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함이 기쁨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교회가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 이끌림 바 되어지는 안타까운 지금의 모습은 아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다만 주님 앞에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정말로 회복의 은총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주님 아시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게 하옵시고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도 더 깊어져서 성도들과의 깊은 교통함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이 회복을 위해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참으로 좋은 계절이 돌아왔사오니 성도들을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시고 속한 실내의 구역 예배와 또한 한밤 기도회와 선교의 모임이 회복되어져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종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어찌할까요? 주님 어찌할까요? 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사오니 그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는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3월 고난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라고요. 지난 주간에 정부에서 코로나 이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분간은 찬양예배, 주일 가정예배로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제가 기도했지만 한밤 기도 역시도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새벽 기도회와 수요예배는 저희들이 쉬지 않고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역장님들 수요예배 다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성을 가지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장님뿐만 아니라 성도들 더욱 이때에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진순 집사님,
무릎 양쪽 수술을 해서 회복 단계에 있고요. 오는 화요일 날, 내일 모레가 되겠지요. 가까이 있는 병원으로 옮겨 오신다고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김명희 권사님 어제 입원했습니다. 아산병원에 화요일 날 수술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를 돌아보시며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춥지 않지요? 이 난방을 이쪽에 히터를 안 돌리고 바닥 난방을 지금 지난 주간부터 해보고 있습니다. 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저도 양해를 구할 것은 여러분 핸드폰 진동으로 좀 바꿔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또 끄도 괜찮겠습니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사순절 기간이니만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성도들의 부지런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634장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기에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의 자리가 늘 정돈되어지고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바라옵는 것은 온 성도들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예배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감사 예물도 봉헌합니다. 보내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 예물을 봉헌하옵고 어려움 당한 이웃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구제 예물을 봉헌하오며 매주일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을 응원하는 사랑하는 성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우리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며 참으로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도 주님께 연락되어지며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습교회가 올 한 해 동안 더욱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시고 더욱이 회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부지런하게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 잠재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을 투여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 코로나19의 공포에서 사라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속에서 이게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찬송하며 성도들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회복의 은총으로 나가게 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교육부서가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영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육부서가 이제부터 정말로 든든히 세워져가며 다음 세대를 향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되어져서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욱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는 손길들, 또 강단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손길들,
참으로 이 강단을 아름답게 꽃으로 장식한 귀한 믿음의 손길 주님이 아시디요. 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여 회복 중인 이순신 집사님과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김명희 원사님, 주님의 각별하신 치유의 은총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외에도 육신의 즐거움과 원치 않은 사고로 병원과 가정과 요양을 해서 치료받으며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고통을 외면치 마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시일에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헌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군데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목요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친히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4번째 주간, 그야말로 사순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내게 쓴 나물처럼 다가오는 그러한 절기적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쓴 나물 효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쓴 식물을 혹시 섭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주위에 쓴 음식이 많지요. 특히 식물 가운데서 보게 되면 민들레 잎이라든지 또 쓴바기, 저희 아른역에서는 김치로 담아 먹는 꼬들빼기 이런 것들이, 상치도 사실 좀 씁니다.
제가 이 15번 이후로 맛을 봐본 쓴은 라일락 잎이 정말 많습니다. 한번 이제 4월 5월 되면 라일락 잎이 피잖아요. 막 세수는 덜한데 한 한여름쯤 되어져서 꽃이 핀 이후에 한번 따서 꼭 맛봐 보시기 바랍니다. 제 느낌에 한 3일 간 것 같아요. 제법 제가 한번 따서 씹어봤는데 정말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쓴다는 것, 쓴나물 효과와 같은 그러한 삶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영적 세계에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한 성도적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저 우리에게 좋은 것만으로 또는 달달한 것만 주신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쓰디 쓴 나물과 같은 쓴 고통의 모습, 이 쓰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환난 내지는 고통의 모습으로도 이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지요.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기 전에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는 대문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되 쓴 나물도 아울러 같이 겸하여 먹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유월절 유래가 되는 거지요. 양이나 수장이나 숫염소를 잡아서 고기를 불에서 구워서 먹되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것, 이게 유월절 이제 음식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 쓴 나물을 먹는다는 게 뭘까? 쓴 것이란 이 개념 속에서는 어떤 주석가들은 야생 양상추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개념으로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뭔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느 씀과는 좀 다르게 상당히 그 농도가 짙은 그러한 식물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유대 전통에서도 이것은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먹을 때마다 애굽에서의 쓰라린 옛 생활을 겸손히 돌아보고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그들의 어떠한 신앙적 노력의 모습이 바로 이 쓴 나물을 먹는 행위적 요소가 되겠지요. 중국의 고사성어 가운데에서는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곰 쓸개를 매달아 놓고 아침마다 그 곰 쓸개를 빨면서 내가 기어코 내 부모의 원수를 갚으리라 했던 그런 전해 내려온 이야기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종류의 모습과는 다르지요. 또한 복음주의자들은 애굽에서의 가혹한 노예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신 이 쓴 포도주와 연결을 지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희생양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구운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서 먹을 것을 말씀했다 했지 않습니까? 이는 쓴 나물의 쓴 맛은 어린 양의 달콤한 고기와 중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의 고난스러운 삶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역과 대비해서 이 쓴 나물적 요소가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달콤한 것만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쓰디 쓴 것을 먹으라고 주실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쓴 나물을 먹이실 때에는 괴로워도 그것을 먹어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달콤한 것만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 그 말입니다. 때로는 쓴 나물도 함께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쓴 나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들이 달달한 걸 좋아하니까 사탕을 자꾸 달라고 합니다. 또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주면 아이가 금방 울음을
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명한 부모는 아이에게 사탕만 주지 않습니다. 물론 치아가 상하니까 사탕을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달콤한 것만 줘가지고는 결코 그 아이의 인생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달콤한 은혜만 주시는 법이 없고 좋은 일만 생기하는 법은 없다고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사실 그 사람은 은혜보다는 그 달콤함에 푹 빠져서 어쩌면 인생의 애정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연락을 즐기는 그런 형태로 빠져버릴 가능성이 많더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이지요. 자신에게 있어서 사탄이 찌르는 가시를 가지고 있음에 대한 그 부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특별 기도로 3번씩이나 간구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봉독에 올렸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볼까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있는 7절 또 한번 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더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즉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시려고 이 가시를 뽑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마 주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없어도 좋으니까 이 가시를 뽑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 바울과 같은 기도를 하고 싶어요. 내게 비록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쓰시는 사람일수록 쓴 나무를 더 많이 먹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쓴 나무를 먹이시든지 뱉어버리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먹을 수 있는 성도적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쓴 나물이 주어질 때에 설레는 마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가요? 에이 목사님, 쓴 나물이 있는데 무슨 고통이 있는데 환난이 있는데 무슨 설렘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설렘이 있어요. 왜요? 이 쓴 나물이 주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쓴 나물이라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계속 쓴 나물만 주시겠나? 이 쓴 나물을 내가 소화했을 때, 잘 소화했을 때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 기대감이 생기지 않나요?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기대감 없어도 좋으니까 그냥 달콤한 것만 주세요. 그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떤 때에 어떤 쓴 나물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하고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할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단지 꿀송이보다도 달다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가? 예, 맞아요. 우리가 먹을 때는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삶의 자리로 적용해 나갈 때는 꼭 단 것만 주어진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인데 두루마기를 이 요한에게 줬지 않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그것을 받아 먹으라. 그런데
너의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달리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어떤 관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꿀같이 단맛, 예, 맞아요. 분명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내 생활에서 실천에 옮기려면 엄청난 쓰디쓴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바르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에게 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중것에 잡은 자는 그것을 싫어하거든요. 말씀의 쓴맛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사실 은혜를 구한다는 관점보다는 주님, 내 이 삶에서 말씀의 그 쓴맛을 제대로 적용해 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힘을,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고통이 주어지고 때로는 내게 손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는 삶이 절대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내용 여러분 잘 아시지요?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십자가의 그 고통의 쓴 잔을 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제1 아담인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달콤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와 멸망을 끌어들여 왔지만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십자가의 쓴 잔을 받아 마심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쓴맛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비록 입으로 먹을 때는 달지만 내 배에서는 쓰리라는 이 요한을 통한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간다는 것, 사실은 이게 쉽지 않지요. 쉽지 않지만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징계는 쓴 나물과 같은 것이므로 그것도 우리에게 먹어야 합니다. 징계라는 어감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이 불순종하고 곁길로 갈 때에 이 사랑의 징계 내지는 채찍을 때리시지요. 때로는 그 강도가 얼마나 센지 참으로 감당치 못할 정도로 아플 때도 있지요. 그러나 때로는 약하게도 우리에게 징계적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징계적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성도들마다 각각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건강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채찍과 같은 징계가 주어지기도 하지요. 어떨 때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을 때 징계하시는데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계속해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징계의 쓴 나무를 감사히 받아 먹을 수 있는 신앙적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실 신앙적 성숙함이 있다면 이 징계의 쓴 나무를 받을 만한 행동을 처음부터는 안 하지요. 그러나 징계를 받을 만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행동들 사실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채찍질을 내지는 징계를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야겠습니까?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때로는 자녀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때립니다. 때린 채로 놔둬버립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알지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아버지는 몰래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곁길로 갈 때 그렇게 징계하시더라고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쓴나물로 다가옵니다. 그것도 우리가 받아 먹어서 소화시킬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의 쓴나물, 징계의 쓴나물뿐만 아니라 수치의 쓴나물도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칭찬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게도 하십니다. 쓰신 욕도 먹히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30절 이하의 말씀.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부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뺨을 때리실 때에 사실 그 뺨을 맞을 때 실컷 맞으십시오. 맞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망신을 주시기도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아무런 변명이나 불평하지 마시고 실컷 맞으십시오.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풍부한 자비대로 갚아주신 때가 오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뺨을 때리시는데 그게 본심이 아니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하나님 내게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이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이실 때가 있는가 하면 낮추실 때도 있고 낮추실 때가 있는가 하면 높아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나 높여주기만 하고 언제나 낮추기만 한다면 안 될 말이지요. 우리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아진다 하면 우쭐한 감이 생겨버립니다. 우리를 낮추실 때는 그 속에서 겸손보다는 스스로가 비애를 느껴버립니다. 이게 바로 죄성으로 생기는 우리의 마음적 상태입니다. 그런 마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십니다. 내가 높아졌다 해서 자만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내가 낮아졌다 그래서 비애를 느낄 일도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느낄 수 있는 성도적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의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도록 우리가 몸부림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비방이나 회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다. 사실은 우리가 요즘 언론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들의 보도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마음속에 울분이 섞기도 해요. 우리 언론 플레이가 꼭 교회뿐만 아니라 요즘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한 1 정도가 일어났다면 부풀려서 10 정도로 보도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저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인기를 표방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불의한 그런 것이 있을 때에 그들을 탓하기보다는 즉각적 반응보다는 우리들 스스로가 주님 그렇군요.
우리가 그릇 행하여 이렇게 되었군요, 주님의 영광을 가렸군요라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성숙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환난에 쓴 나물도 먹어야 합니다. 말씀에 쓴 나물, 징계에 쓴 나물, 수치에 쓴 나물뿐만 아니라 환난에 쓴 나물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맑게 개인 하늘만 계속 되어진다면 기분은 좋을지 몰라요. 쨍한 날만 주어진다면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왜 사막이 되는지 아시죠? 그곳에는 흐린 날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쨍한 날만 있게 되게 되면 그것이 사막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이같이 우리의 생활에도 기분 좋은 일이나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 말입니다. 쓰디쓴 고난과 환난도 있고 넘어지는 날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이 온실의 화초처럼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신앙의 야성이 사라져버렸어요. 야성이란 게 뭡니까? 야성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외부적인 압력이 주어질 때 그 야성을 가지고 견뎌나갑니다. 신앙의 야성, 야생성, 분명히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야 할 요소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자꾸만 온실의 화초처럼 되어버렸어요. 때때로 환난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게 우리 하나님 나는 허락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언제나 성공과 승리만 있는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실패도 있고 낭패도 있고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입니다. 좋은 것을 싫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데, 내게 고난이 주어지고 고통이 주어질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라 원망의 하나님으로 찾더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는데 조그만 아이성 때문에 실패해버리고 말입니다. 불의 사자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대결해서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악한 아합의 아내 이세벨, 이 한 여자의 공갈 협박에 낙심해서 어떻게 했나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코가 빠져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요청했던 엘리야적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은 아닌가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칭찬드릴 만한 그야말로 구원의 상징적 요소로 그가 살았던 삶인데 한때에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큰 망신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늘 승리의 성공의 삶만 보장된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게 그런 일이 주어질 때 그것이 높아지었건 낮춰졌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래서 우리가 시종일관, 우리가 고백하는 좋은 일이건 우리가 고백하는 그렇지 않은 일이건 그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고통이고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덩달아서 같이 고통이고 환난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주님, 이 고통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나의 고통으로 여기며 이 사순절을 더 영적 깊이를 더해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쓴 나물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되 쓴 나물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정 속에서 쓴 나물과 같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히려 쓴 나물이 내게 주어질 때에 그 쓴 나물을 받아들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인생의 고통의 비애를 우리에게 겪는다고 하지만 그 고통과 그 비애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338장 찬양 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메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복원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고난에 쓴 나물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넉넉히 견디며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